아, 지난주에는 우리가 제4장 창조, 제1항 천지 창조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2항, 2항은 우리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나눠드린 그 프린트물 157페이지, 첫 페이지 2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신 후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으며 이성적이고 불멸적인 영혼을 주셨고 자기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함을 부여해 주셨으며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해 주셨고 그 율법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 그렇지만 그들이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 아래 그들 자신의 의지의 자유를 허락해 주셨는가. 그 의지란 변하기 마련이었다. 그들은 마음에 새겨진 율법 외에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들은 그 명령을 지키는 동안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행복하였으며 또한 피조물들을 다스렸다. 아멘. 먼저 제가 이 문장을 두 문단으로 나눴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신 후에 사람을 남자 여자로 창조하셨으며 그 다음에 그 율법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 여기까지가 첫 문장이고요. 두 번째 살펴볼 거는 그렇지만 피조물들을 다스렸다.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A항을 먼저 살펴보고 나면 B항은 간단하게 그냥 정리해도 될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원전 섭리에 대해서 영원한 작정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미 다 했던 것들이에요. 했던 것들을 다시 반복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신 후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신 후에는 1항이죠. 1항의 내용입니다. 1항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를 창조했다?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으며, 사람을 창조했는데 어떻게 창조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으며 이성적이고 불멸적인 영혼을 주셨고 자기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함을 부여해 주셨는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창조했는데 그 형상이 어떤지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해 주셨고 그 율법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셨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율법을 왜 주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신 후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으며, 그건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대로 지금 웨스트민스터 기록자들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고 싶은 것은 먼저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6일 동안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다섯째 날까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우주 만물과 지구 안에 사는 생명체들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거든요. 왜 그러셨는가 라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왜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첫 번째는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최종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유는 누구 때문이었다? 인간 때문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인간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함이었다. 그 이제 우리가 조금 있다가 오늘 우리 목사님이 임마누엘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그 임마누엘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로 주시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온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통치의 권한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뭘로 삼으셨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대리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왕적 존재로 만들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역창조가 일어났어요. 그걸 우리가 창조라 그랬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게 바로 창조 질서거든요. 이 질서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창조 질서가 무너졌어요. 근데 이 창조 질서가 회복된 것이 어디냐 그러면은 유일하게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안에만 이 창조 질서가 회복이 된 거예요. 이 세상은요? 아니죠. 이 세상은 그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만연해 있는 세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와서 하와를 미혹하고 하와가 아담을 미혹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한 역창조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때 그거 역창조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가 뭐냐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름으로 말미암아 온 지금 우주와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우리를 거스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르자 모든 게 역창조가 일어나서 거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재해는 이 자연적인 어떤 현상이 아니라 뭐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르고 죄를 지은 결과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됐다. 나중에 우리 주님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다면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거기에 창조 질서가 일어나기 때문에 역창조가 일어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온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의 명령에 순종할까요? 왜? 우리의 명령에 순종하겠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오. 우리는 왕자들과 공주들로서 그 나라에서 살게 될 때에는 이 우주가 온전히 우리에게 복종할 뿐만 아니라 거기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도 우리에게 복종할 것이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논증입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으며 또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를 사용하셔서 창조하셨는가? 이것은 창조 질서 때문에 그래요.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창조 질서가 무너지니까 뭐가 깨진 줄 압니까? 이 창조 질서가 무너지면 가정이 깨져버립니다. 왜? 역창조가 일어나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했거든요. 하와를 창조하실 때 뭐라 그래요? 돕는 배필로 창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어떻게 돼버리냐 그러면 이거 역창조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로서의 하나님이 기능이 있었고 여자는 여자로서의 기능이 있는데 남자의 기능까지 빼앗아 버렸다고. 빼앗는 역창조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파괴되고 사회가 파괴되니까 결국은 나라가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가 완전히 파괴되고 마는 거죠. 그러면 이 창조 질서를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랬는가라고 할 때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는 자 보세요. 삼위 하나님은 동등하신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이 안에도 뭐가 있다? 위계 질서가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인격적으로는 동등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세요.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거기에 위계 질서가 있다고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아버지가 보내서 내가 왔다. 내가 올라가면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이 질서잖아요. 이 질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삼위일체의 그 아름다운 질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창조했다? 예,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은
그 남자와 여자의 부부지간이 단순하게 어떤 자녀를 낳기 위한 어떤 기관들이 아니라, 어떤 도구들이 아니라, 후손을 번성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들이 아니라 교회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부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도가 가정을 깨뜨린다는 것은 뭐가 깨지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창조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가정이 세상 사람들 가정과 똑같아져 버리고 말았어요. 똑같아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혼하는 걸 무슨 밥 먹듯이 해요. 그럼 뭘 모르는 거다?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예. 주님과 자기의 관계가 깨졌다는 거거든요. 부부를 깬다는 것은 주님과 자기의 관계가 깨진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스스럼 없이 세상이 하고 있는 대로 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오늘은 15페이지나 되는 것, 성경 구절은 뭐 타이프 안 쳤으니까요. 그래 나머지는 제가 타이프를 다 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타이프 쳤어요. 근데 여러분들 집에 가서 참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는 안 할 거예요. 빨리빨리 지나가려고 하니까. 왜? 오늘은 두 번째를 끝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번에는 죄론으로 들어갈 테니까 그쪽에 가서 한번, 어차피 이거 다 한 번씩 살펴봐야 되거든요. 가서요. 그리고 두 번째로요. 152페이지 보면 두 번째 센텐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요. 예. 두 번째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데 이성적이고 불멸적인 영혼을 주셨고 자기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함을 부여해 주셨다. 여기서 처음에 뭐라 그러냐면 이성적이고 불멸적인 영혼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혼이 뭐라고요? 불멸적이다. 그러면 영혼을 주셨다 그러는 거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만드실 때 뭘로 만들었어요? 예, 흙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다. 그런데 성경은 또 먼지예요, 먼지. 그래서 먼지만 또 못하다 그러잖아요. 먼지예요. 근데 하나님이 형태를 만드시고 형태에다가 하나님의 입김을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니까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니까 생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산 존재가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 보면 분명히 그러니까 육신이 있고 거기에가 생기, 어떤 영혼을 불어 넣어주시니까 산영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간의 구성 요소를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몸이고 하나는 그 영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따라서 이 인간의 구성 요소를 두 가지, 세 가지, 그 다음에 전인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이 세 가지 학설인데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라고 할 때 보편적으로 우리 개혁주의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분법이에요. 이분법은요, 육신과 영혼 두 가지가 합쳐서 온전한 인간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로이 존스 목사님이나 그 다음에 제임스 보이스, 우리 개혁주의에서도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 같으신 분들은 3분법으로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영과 혼과 그 다음에 그 몸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인데 왜 그러냐 그러면 이분들이 너무 문자에다가 신경을 쓰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영과 혼과 몸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몸과 혼과 영. 그러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이건 3분법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성경을 보면 학자들이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것은 영이나 혼이나 마음이나 이런 정신이나 이런 단어들을 혼용하고 쓰고 있는 것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그렇게 주장하십니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세대주의자들, 많은 사람들, 많은 이단들은 거의 다 세대주의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주장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해하기 쉽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면 뭐가 잘못됐냐? 영혼이 잘못됐다는, 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영이 잘못되니까 관계를 가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만 남았느냐? 혼이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으면 영이 다시 회복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통해서 혼을 지배하고 혼을 다스려서 몸을 지배하게 되니까 온전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을 할 수 있다. 설명하기는 좋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안토니 후쿠마라는 우리 개혁주의 훌륭한 신학자가 계십니다. 조직 신학자가 계시는데 이분은 전인론, 인간은 영과 혼을 구분할 수 없다. 그 전체가 하나다. 예, 맞아요. 우리가 온전한 우리 자신이 되려면 몸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몸만 가지고 있으면 죽은 거죠. 그러니까 영혼과 혼이 같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있어야만이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완전한 인간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죽잖아요. 죽으면 육신을 놓고 가죠. 그러면 영혼은 하나님 나라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영혼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간다고 한다면 이건 온전한 구원은 아직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영혼은 구원받았을지 모르지만 우리 몸은 아직도 그 몸까지 구속을 받기 위해서 탄식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존전에 간다고, 우리 영혼이 간다고 하지만 이건 완전한 게 아니죠. 아직까지 뭐에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부족한 상태, 미완성 상태에 있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주님과 함께 왔을 때 그때 순식간에 우리에게 영원한 불멸의 몸을 우리 주님이 허락해 주실 그때야 우리가 온전한 몸을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완전한 인간, 그러면 전인이 맞아요. 전인이 맞지만 어떻게 됐건 간에 이 한 인간의 구성 요소는 두 가지로 되어 있다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보면 그 사람이 딱 죽으면 영혼이 떠나가니라, 혼이 떠나가니라. 어떨 때는 뭐 영혼이 떠나가니라, 혼이 떠나가니라 이런. 그리고 또 주님이 다시 살리니까 혼이 또 다시 또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분명히 이분법이 거의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영혼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러니까 영혼이란 무엇인가? 첫째, 육체와 영혼과의 관계. 그러니까 육체와의 관계에서 영혼은 과연 무엇인가? 첫 번째, 영혼은 인간의 실체를 결정해주는 형상이다. 영혼은 우리가 우연하게 육체와 결합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온전한 인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육체적 형상을 만든 데에다가 영혼을 집어넣어서 인간이라는 한 형체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은 실체입니다. 이걸 분명히 아시면 여러분이 이렇게 언제 한번 집에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침대에 누웠어요. 침대에 누워서 가만히 팔을 뻗고 가만히 한번 계시면서 내 영혼이 밖으로 빠져나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입니다. 그냥 상상. 빠져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빠져나가면 이건 뭐예요? 이게 죽은 거잖아요. 이게 죽은 거잖아요. 그럼 영혼은요? 실체예요. 그럼 과연 어느 게 더 실체예요? 영혼이죠. 이게 더 실체예요. 왜? 이것은 그 다음에는 아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잖아요. 온전하진 않지만 실체 역할을 하는 건 이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시켜주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이 영혼이 우리의 전 육체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가질 수 없겠죠. 이 영혼이 뒤틀려 버리고 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올바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혼은 그 자체가 생명력을 가지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 떠나갈 거 아니에요? 영혼이 떠나가니까 육체는 죽어서 이 땅에 묻는데도 불구하고 영혼은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갔으니 그게 천사들은 이 영혼만 갖고 있죠. 육체가 없으니까. 그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영혼은 하나님의 신적 본질의 일부이거나 거기서 유출되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에요. 영혼은. 뭘로 보면 아냐 그러면은 여러분 천사들은 영혼밖에 없잖아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인 천사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일부분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부분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범신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부분, 왜? 자연이 신이잖아요. 자연의 한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가 영혼은 하나님이 창조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영혼은 하나님의 신적 본질의 일부분이거나 거기서 유출되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럼 기능적인 상태에서 영혼은 과연 무엇인가? 첫 번째, 영혼은 몸에 담겨져 있으나 살아있는 것이요, 인지하는 것이며 몸을 지탱해주고 몸을 움직여주는 어떤 실체이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몸이 떠나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나 영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영혼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그러니까 진짜 우리 몸에는 중요한 게 뭐예요? 영혼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영혼의 본질의 두 측면, 영혼은 생각하는 실체의 현실태이다. 여기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은 인간은 우리의 모든 지식을 습득하는 게 뭘 통해서 한다? 영혼을 통해서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는 자꾸만 그 기관, 뇌 기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뇌 기관에 대해서 자꾸만 이야기하는데 뇌 기관이 맞아요. 그러나 뇌 기관도 결국 영혼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아무 발휘를 못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몸에 어떠한 기관들을 주시긴 하셨지만 그 기관들을 진짜로 활동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것은 뭐가 한다? 영혼이 한다고요. 영혼이 떠나버리고 나면 다 죽어버리고 수답해버리고 말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흡당하는 모든 것들이 머리의 어떤 기관들이 그걸 습득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영혼이 그것을 사용하고 움직여서 지금 우리로 하여금 지식을 습득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활동하는 거나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도 누구의 지배를 받는다? 영혼의 지배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타락했다는 말은 영혼의 지적인 측면과 의지적 측면의 기능이 변질되고 무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했다는 것은 영혼이 뒤틀렸다는 거예요. 뒤틀다. 없어진 건 아니에요. 뒤틀린 겁니다. 변질됐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볼 때는 모든 게 다 잘 보이는데 노란 안경을 끼고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노랗게 보이겠죠. 빨간 안경을 끼고 보면 세상이 빨갛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그걸 뒤틀렸다, 디스톨트됐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 본질적으로 영혼은 무엇인가? 영혼은 물질은 아닙니다. 영혼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확실하게 존재하고 있는 하나의 물체인 것만큼은 사실이다 이거죠. 그리고 영혼은 단순합니다. 심플합니다. 우리 육신은 복잡하죠. 여러 가지로 많이 돼 있잖아요. 손, 발, 그 다음에 머리도 복잡하고 눈, 코, 입 다양하잖아요. 이게 다 있어야지 온전한 몸이잖아요. 영혼 안에 단순해요. 심플해요. 그러니까 영혼은 단순하다. 그래서 영혼은 분할되지 않고 쪼개지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가 합쳐서 하나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하나예요, 그냥.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지금 이 문장에서 하나 예의주시하고 봐야 될 거는 이성적이고 이 영혼은 불멸적인 영혼이다라고 그러잖아요. 예, 불멸입니다. 불멸이라는 건 영원히 죽지 않는 자잖아요. 근데 이걸 잘 이해해야지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오해를 나요. 불멸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오직 불멸은. 그러면 하나님이 불멸하게 하면 불멸이고 불멸하지 않고 수덥시키면 그냥 수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직까지는 불멸하는 존재로 인정해주고 가시기 때문에 불멸이란 말을 하는 거지 우리가 스스로 불멸한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이 영혼은 이 세상에 있는 피조 세계의 그 어떤 것들은 영혼을 없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님이 너희 몸을 죽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혼까지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이 세상 사람은 이 세상의 피조 세계 그 어떠한 것도 영혼은 우리 육신은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영혼은 절대 죽일 수 없다. 영혼을 죽일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안 계신다? 예, 창조주가 되신 이 영혼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공간적 제한을 받을까요? 예,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에 안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몸에 집어넣었을 때, 우리 몸에 주셨을 때에는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죠? 이 안에서는 제한을 받죠. 그러나 우리 몸을 떠나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반드시 알아둬야 될 건 제한을 받지 않는데 한 번에 여러 군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이 여기에도 있고 또 미국에도 있고 동시에 러시아에도 있고 저기 무슨 하와이도 있고 그러지 못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동시에 어디든지 계십니다. 그걸 우리가 편재라 그러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사는 아무리 천사가 훌륭하다 하더라도 피조물인 이상 천사도 한 번에 한 군데밖에 못 있습니다. 여러 군데 절대 있지 않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영혼은 육체 안에서만 공간과 관계를 가진다. 그렇다면 영혼은 우리 육체 안에 어디에 존재하는가? 여러분 어디 존재할 것 같아요? 머리, 심장, 우리가 보통 그냥 심장, 그런 마음 여기가 진짜 우리의 그 중심이라고 우리 보통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우리 온 전신에 계십니다. 어떻게 계신지 어떻게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몸과 함께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러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자, 처음에 우리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시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영혼을 집어넣어줬어요.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 됐어요. 자, 근데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하와를 창조해서 죄가 하나도 없는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들이 자녀 아무 적이 없을 때 죄가 하나도 없을 때 자식을 낳았으면 죄가 하나도 없는 자식이 태어났겠죠. 자식이 태어났겠죠. 근데 이제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영혼이 아주 못 쓰게 됐어요. 없어지진 않는데 못 쓰게 됐어요, 이제. 자, 그리고 애를 낳아요. 애를 낳으면 육체를 낳죠. 근데 걔가 분명히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영혼은 우리가 이분법이에요. 그 영혼은
언제 그 아이 속에 들어갈까?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죠? 언제 들어갈까? 제가 정답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모른답니다.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원 선제설을 이야기하시면 지금은 이걸 주장하신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날은. 영원 선제설은 뭐냐 그러면 처음에 하나님 창조하실 때 영혼을 먼저 창조하셨다. 그게 태어나는 애들마다 다 하나님이 아니까 다 창조해 놓고 있다가 태어나는 순간 그냥 같이 들어온다. 그런 식이에요. 그러나 우린 모릅니다. 그건 있을 수 없다. 라는 거고요. 두 가지가 이제 그 오늘날 학자들이 많이 주장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존경해 마지 않나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도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자기 의견으로 내세우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모른다가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른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건 신비한 일에 불과하지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라는 게 가장 정답에 가까운 게 아닌가 싶어.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뭐냐? 영혼 유전설이에요. 자, 자식이 태어날 때 부모의 영혼을 받아서 태어난다 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모의 영혼을 갖고 태어나면 아버지 영혼을 물려받아요? 엄마 영혼을 물려받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영혼은 그게 하나의 실체인데요. 실체인데 누구의 영혼을 물려받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스테리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 거라 그럴 수도 없고 아빠 거라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가 있고요. 제가 여기에 약점들도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혼 창조설이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날 때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다. 영혼을 창조해서 또 처음에 인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불어넣었던 생기처럼 그렇게 창조하신다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맹점이 있습니다. 왜 맹점이 있냐 그러면은 자 그러면 몸은 태어나요? 몸은 뭘로 태어날까요? 죄인의 자식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럼 영혼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니까 영혼은 맑고 깨끗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몸이 아무리 더러워도 영혼이 깨끗하면 그 사람은 정말 깨끗한 상태로 태어날 거 아니에요. 예. 그러한 맹점이 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영혼이 태어날 때,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죄인이다. 진노의 자녀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몸이 태어나는데 거기다가 영혼을 부어 넣을 때 그러면 더러운 영혼을 집어넣었단 말인가? 이런 질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된가? 더러운 영혼에, 악한 영혼에 창조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꽤나 있어요. 오늘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주님, 영원 전부터 영원히 성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어떻다고요?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시다. 여러분, 한 인격 안에 어떻게 두 본성이 있습니까? 하나님, 인간이라는 완전한 성품을 가진 두 본성이 한 인격 안에 있다?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그러면, 아니, 이게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아닙니다. 이게 불가사의입니다.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고요. 또한 우리가 삼위일체를 공부할 때 했지만 삼위일체도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영혼도 언제 들어오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학자들이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결국은 하나님의 신비에 놓아두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영성에 대해서 왜 오늘날 하도
그 펜타코스트나 신비주의자들이 영성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영성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제가 읽은 책 중에 하나 발췌를 해서 여러분에게 기록해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4페이지입니다. 여기 진화론에도 보면 무신론적 진화론, 이신론적 진화론. 그러니까 무신론적 진화론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안 믿는 거고요. 이신론적 진화론이, 이신론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죠. 이신론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그러고서 하나님은 떠나가시고 빠이빠이하고 니네끼리 살아. 이게 이신론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대신 유신론적 진화론은 뭐냐 그러면은 이거 캐톨릭에서 나온 겁니다. 예. 제가 보니까 참 이것도 말이라고 하나 싶기도 하고, 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 생각해내는 거 보면, 예. 이거는 인간의 몸은 동물로부터 진화되어 왔지만은 영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좀 말도 하고 하는 거 보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 한심한 소리들이죠, 뭐 그냥. 괜히 자기 머리 좋다는 거를 이런 걸로 표현해서 결국은 기독교를 완전히 이상한 종교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왜냐면 왜 캐톨릭에 이런 현상들이 자꾸만 나타나냐 그러면은 철학은 하는데 성경은 모르거든요. 성경을 그 사람들은 관계를 안 하거든요. 여러분, 왜 수도원에 가면 성경이 거의 없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제가 만나본 신부님들도 성경을 갖고 다니는 분 제가 보질 못했어요. 거의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자, 이 성경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 게 성경인데 자기네 기도에서 직접 만나잖아요. 근데 성경은 왜 필요해 그러면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보다 내가 직접 만나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또 개신교에서 이상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는다, 뭔다 그러는데 성경은 뭐라고요? 예,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된 이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그러한 기적을 이루지 않는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 그러면 인간은 선하다라는 생각이에요.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전제가 분명하면 어찌 감히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직접. 여러분, 이사야를 보시잖아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자 어떻게 됐어요? 부들부들 떨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서 모세가 출애굽에서 나오잖아요. 출애굽에서 나오는데 처음에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음성을 들을 때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두 번 듣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듣고 들은 거를 우리에게 말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쓴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렇게 해서 왜?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만나면 우리 모두는 다 죽기 때문이에요. 왜?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과 죄인이 만나면 뭐밖에 일어날 게 없다? 심판밖에 일어날 게 없다고요. 거기에는 복음이고 구원이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이 죄인과 만났는데 죽지 않는 유일무이한 방법은 중간에 누가 계셔야 된다? 중보자가 계셔야 된다. 구약의 중보자 역할을 한 게 그다음에 모세요. 그다음에 이런저런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요. 결국은 그 사람들이 중보자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일을 예표로 보여준 것뿐이에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중보자로 있었으면 다 죽었죠. 그 사람들부터 죽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역할을, 그걸 예표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역할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먼저 보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셨기에 그걸 감당하게 하신 것뿐이지 그들이 중보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부터 음성을 직접 듣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이죠. 그분들이 정말 놀라우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성경 분명히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성경이 완성된 다음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는 없다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끝낼 때 뭐라고 끝냅니까? 이 성경에 기록한 것
왜? 다른 것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리고 성경을 끝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구약이나 신약에 일어났던 그 엄청난 기적들이 있다 없다? 없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여삐 여기셔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 병을 고쳐주실 수는 있어요. 우리가 배고프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실 수는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요. 어떤 매개체들을 통해서 해 주실 수는 있지만 오늘날 그때 선지자들이 만났던 하나님, 제자를 통해서 하셨던 그 기적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처음에는 사도들이 12사도들이 엄청난 기적들을 행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때요. 막 뻐기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그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기적을 행해 주셔서 저희 병을 고쳐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럴 때 사도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나를 쳐다보느냐? 내가 한 게 아니다. 누가 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를 봤을 때 주님이 너를 고쳐주라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고치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도 바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봐도 낫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손수건만 만져도 병이 낫다 그래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때 행적들을 보면 가장 사랑했던 디모데를 못 고쳐요. 예. 디도도 그래요. 자기가 그렇게 자기와 함께 동역했던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 하나도 못 고쳐요. 야, 너 위장병이 생겼는데 그러지 말고 물도 좀 먹어라. 포도주도 좀 먹어라. 그러니까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지 않고 뭘 따라가냐 그러면은 어떤 걸 하나 이상한 걸 끄집어내다가 그걸 써먹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 하는 거예요. 예.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화를 걸던데요. 어떤 시간이 되면 전화를 건대었다 사람들이 막. 그러면 당신 집에 텔레비 있냐고. 그럼 텔레비 있으면 뭐가 있냐고. 뭐가 있다 그러면은 거기다 손대고 있으라고. 그럼 내가 지금 기도할 테니까 그 손대고 있으면 낫는다 그러고. 야, 이거 완전 사기죠. 사기예요. 그리고 낫습니까? 거짓말이에요. 그런 사기에 걸려가지고 가산탕진하고 그다음에 정말 그 말도 못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는 거. 우리 수없이 보면서도 수없이 그 이단에 빠져요. 왜 빠져요? 우리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예요? 내 문제 해결이에요. 그거는 다른 종교도 똑같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자기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종교를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정화수를 떠놓고 우리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거나 예수 이름으로 비는 거나 뭐가 달라요? 새벽 기도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빌고 또 어떤 사람은 절간에 가서 부처 이름으로 빌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이름으로 빌고 다 그런 거예요.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예요. 이름만 바꿨을 뿐이에요. 근데 나는 진짜라고요? 누가 더 정성으로 해요? 아침에 정화수 떠난 사람들이 더 정성이에요. 지극정성. 다 무당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나는 옳은 거야 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참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리고 신앙이 좋다 그래요. 진짜 그런 거를 보고 신앙이 좋다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뭐냐면 사람이 그 착하고 선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니까 저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 그래요. 몰몬교 사람들이 최고입니다. 여호와 증인들이 더 훌륭하고요. 세상에 도덕적인 사람은 슈바이처 박사가 최고예요. 그렇잖아요. 테레사 수녀님이라든지 얼마나 훌륭하신 분 많아요. 그게 기독교예요?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것들이 기독교인 양.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으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거룩하게 살려고 피나는 노력을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게 목적은 아니라고요. 오늘도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게 목적이지 우리를 선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목적이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보고 와, 저 사람은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함을 부여해 주셨으며, 하나님 뭐라고요? 자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 여기에 제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그 도표를 만들어서 설명하신 거 그대로 제가 해놨는데, 자, 여기에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면을 닮게 만들었냐 그럴 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보세요. 기능적인 거예요. 기능적인 거. 뭐냐면 우리가 통치를 한다든지 뭘 다스린다든지 뭘 만든다든지 창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기능적인 거예요. 이런 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도덕적인 면입니다. 근데 도덕적인 면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봤던 것처럼 진리와 의와 거룩함과 선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공부할 때 공부하겠지만,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능적인 거는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았는데 뭐가 변했냐? 도덕적인 게 변한 거예요. 의와 거룩과 진리가 변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너가 뭐가 회복되었다?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새 사람을 입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 이제 올바로 회복되었다. 올바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왜 힘드냐? 아직까지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던 또 다른 본성, 그 심각 지금까지 우리가 가장 쉽게 한 건 뭐예요? 죄 짓는 거였잖아요. 이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유일하게 성도만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형상과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무시무시한 죄악된 본성 때문에 이 갈등 속에서 싸우고 있는 게 오늘날 성도의 본질입니다. 여기에 제가 메리트 클라인 교수 구약에 나타난 성령의 형상, 여러분들이 그 책이 조그만한 책인데요. 영광의 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조그만한 거예요. 소책자인데 그 책은 이 공부하기가 좀 어렵긴 해도 굉장히 많은 걸 품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오늘 목사님이 이제 임마누엘 설명하셨잖아요. 자, 제가 여기에 제가 이거 다 동의하는 거 아니에요. 동의하는 거 아니지만 제가 왜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발췌해 드렸냐 그러면은 메리트 클라인 교수가 갖고 있는 장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왕국에 대한 그 스케일이 얼마나 장엄하고 웅장하고 얼마나 정말 대단한지 몰라요. 그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려고 지금 이걸 제가 썼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한 것과 조금 다른 게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건 그냥 넘어가시고 하여간 여러분들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하나 여러분들에게 이걸 이해하시는데 조금 이해를 쉽게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처음에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계시잖아요. 삼위 하나님이 계신 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신 것이에요. 자,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성부 하나님 입장, 성령 하나님 입장, 성령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세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성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성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성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이게 원형이에요. 이게 성전의 원형이에요.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그곳이 성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했냐 그러면 삼위 하나님이 지금 가지고 계신, 소유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 그 성전을, 그래서 모세보고 성전을 지으라 그럴 때 하나님이 하늘로 올라오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니까 거기에서 뭘 보여주냐 그러면 원형을 보여주고 모형을 지으라 그러잖아요. 그 원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원형대로 지었거든요. 지은 게 뭐냐 그러면은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성전은 뭐를 보여주기 위한 거냐면 원형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성전은 아니지만 성전을 어렴풋이나마 볼 수 있는 거였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 주님이 오시자 이 어렴풋이 보여주었던 이 성전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자신이 성전이시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지금 하나님은 처음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주 만물 창조. 이게 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것을 구약에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으라 그래서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우리 주님이 오시자 그것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참 성전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줄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그렇게 묘사했구나라고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이 성전, 그때 주님이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진짜 원형이에요, 이제는. 원형이 오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주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면, 성령 하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영광의 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해요. 메르트 클라인이. 그러니까 그 영광의 영이 오심으로만 우리 주님도 성전이라고 하면 성령 하나님도 성전이잖아요. 근데 그 성전이 우리 안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성전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고요. 이 성전은 단순하게 주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너라는 존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너라는 존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존재인 줄 아느냐, 그거를 설명하려고 메르트 클라인. 그걸 설명을 제가 보기에 제일 잘하신 분이 전 메르트 클라인이라고 봐요. 참 잘했어요. 그 영광의 영이라는 그 소책자에 보면 정말 그거를 설명해 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성도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뭐라고요? 전 우주, 온 우주를 여러분 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온 우주가 여러분이 되어버린 거예요. 너희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전 진짜 그 이야기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참,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이제 누가 임마누엘이 된 거예요? 우리가요. 그죠? 우리가 임마누엘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어 그러는데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요. 구원받았어가 아니라 네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존재인 줄 아느냐예요. 어마어마한 존재인 줄 아느냐. 이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마누엘이니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마누엘. 오늘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마누엘이라고. 그게 누구에게 거한다고요? 자기 백성이. 자기 백성을 구원해서 뭐가 되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임마누엘이었던 그 임마누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뭘로 만드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거하시는 임마누엘로 만드는 거예요. 아, 정말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 한 말씀 한 말씀은요, 너무나 놀라운 것 같아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빨리 끝낼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들만 170페이지입니다.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해 주셨고 그 율법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한 나라가 있기 위해서는 왕, 국토, 국민, 그 다음에 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왕은 하나님이세요. 국토는요, 하나님 나라죠. 그 다음에 국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는요? 당연하게 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거예요. 그거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럼 뭘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스리는 왕과 백성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백성은 반드시 왕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내가 복종하는지 안 하는지 뭘로 알아요? 법이죠. 법을 지키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만 법을 안 지키면 그래 안 하면 내가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구약에서는 몰랐어요. 근데 신약에 들어와서 보니까 완전한 의가 필요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됐을 때는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됐지만 완전한 의는 아니에요. 의는 의예요. 여기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메리트 클라인 교수의 책을 보면 뭐냐면 그건 단순한 의다라고 그래요. 단순한 의. 오리진 라이처스니스를 단순한 의다라고 그러거든요. 무죄 상태였는데 그거를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완전한 의. 그걸 뭐라 하면 확정된 의다 그러는데 그건 뭐 신학자들이 만드는 말들이니까요. 그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그러나 이 완전한 의로운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주셨다? 우리에게 법을 주셨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 사람은 참 의로운 자다라고 하면 그건 죄가 없는 것만 의롭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가 항상 올바른 거예요. 항상 올바른 사람을 우리가 저 사람은 참 올바른 사람이다. 참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완전한 의는 뭐와? 무죄와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의로운 행위가 하나로 합쳐져야지. 완전한 의. 그래서 완전한 의가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죄를 지음으로 말하면 다 깨져버렸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어려서부터 태어난 지 8일 때부터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온전히 지키시고 그리고 우리가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되는 그 벌을 대신 받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의를 획득한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의를 갖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던 무죄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떤 상태로 돌아가는가? 완전한 의를 가진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타락할래 타락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이젠 더 이상 없다고요. 우리가 올바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율법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악이 하나도 없는 곳에서 정말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하나님 만드셨다고 한다면 지식과 거룩과 의와 선한 존재로 만드셨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우리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아직까지 악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면 악이 하나도 없는 곳에 악이 하나도 없는 난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 말을 순종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외부에서 이제 이상한 이야기가 하나 돌아온 거예요. 악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선택할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 있었다? 있었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악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고는 하나님께 대한 지식밖에, 선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뭘 선택을 했다? 죄를 선택했다고. 어떻게 죄를 선택할 수 있는가라는 퀘스천이 있거든요. 그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저번에? 모른다요. 모른다. 그러나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선택했다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은 못해요. 왜 가정 못해요? 결과가 나타났으니까 이미. 그러니까 참 성경을 보면 왜 사람들이 왜 안 믿으려고 그러냐? 안 믿으려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그런 상상을 해보는데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쉽게 이해됐을 거예요. 다 쉽게 이해됐을 거라고. 근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뒤틀려져. 우리 이해의 한도나 우리 지식이 뒤틀려져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 그러면 우리는 못 믿겠다. 비과학적이다. 그러는데 과학이 더 비과학이에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과학이 더 비과학이다. 그리고 비번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 아래 그들 자신의 의지의 자유를 허락해 주셨는 바 그 의지란 변하기 마련이었다. 이런 거 참 어렵죠. 이런 말. 왜냐하면 이건 결과론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들은 마음에 새겨진 율법 외에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들은 그 명령을 지키는 동안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행복하였으며 또한 피조물들을 다스렸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는 아주 아름다웠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해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타락하자마자 이 세상에 모든, 왜 역창조가 일어났으니까 다 역창조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참 무시무시한 세상을 만들게 된 게 누구 때문이다?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부수적으로 무슨 전쟁은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것부터 해결해야 돼. 뭐 저거는 어떤 사건이 터지면 그거는 이렇게 해결해야 돼. 의미 있다 없다? 다 없다고요. 왜요?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께 저지른 죄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모든 파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 그러시죠. 돌아오려거든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해결된다니까요.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뭘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끊임없이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오늘 시편 62편을 묵상을 하면서 참 오늘 좋은 말씀이 그거더라고요. 우리가 이 생에 살면서 우리 환경에 그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라? 잠잠히 누구를 바라봐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우리 주님 예수 히브리서에서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게 뭐예요? 예수를 잠잠히 바라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잠잠히 바라봐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기쁨과 행복과 평안이 올 것이다. 예,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예, 그거요. 제가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이렇게 창조에 대해서 공부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무시무시한 세상을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희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니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저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가볍게 취급함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축복의 기쁨과 환희와 정말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정말 이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남은 여생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우리 주님 예수를 기쁘시게 해드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